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의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를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이 많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레티크스를 떠나버리고 이고니아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복음과 응답받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약속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새벽 기도회 본문과 이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술사 엘루마의 외적인 공격과 마가 요한의 그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는 중간에 지리적으로 험난하고 강도들이 가득한 타우르산을 만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모든 시험과 위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며 오직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전진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복음의 기점으로 삼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 회당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 후반부를 보면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의 그 말씀에서 시편 둘째 편이라고 하는 말씀은 시편 2편 7절을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며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34절에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일으키시며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은 오늘과 동일한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궤변을 늘어놓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전에 그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제한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2000년의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도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일까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또 AI 시대며 또 디지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와 그 역사들이 다 끝났다고, 또 초자연주의 그 병고침의 그 역사들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영적으로 무지한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반대쪽에서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가끔 새벽에 제가 잘 아는 요르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가끔 이제 새벽에 시간차가 저희랑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새벽에 이제 카톡으로 이제 선교 그 내용이 이제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선교사님께서 하는 그런 많은 사역과 또 긴급 기도 제목, 또 막 병의 고침의 그 은사들, 많은 사역들, 그것들을 제가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저의 그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듯 은혜가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이슬람 종교로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 곳에서 난민 사역과 대안학교를 통해서 시리아와 예멘, 이라크 등 그 전쟁을 잃고 전쟁 속에서 부모를 잃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피해와 트라우마를 당한 그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주님의 용사로 세울 때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는 과거의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새벽 시간에 많은 성령의 역사와 병고침의 간증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약속한 일들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수의동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구약의 많은 곳에서 예언되어 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사무엘하 7장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예언입니다. 훗날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며 약속된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새벽 본문인 13장 22절과 23절을 통해 비시디아 안디옥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13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지만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의 계보를 따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시편 2편 7절에 언급된 대로 너는 내 아들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의 증거이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회당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2편 7절은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부은 받은 자인 메시아로 등극하는 선언적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당으로 들어가서 구약과 예수님을 연결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혜로 담대하게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약과 다른 두 가지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35절에 또 다른 시편이라고 한 것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16편 10절을 말합니다. 시편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땅에 묻혀 썩음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예언의 말씀인 썩음을 당하지 않는 자는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과 다른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38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죄 사함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죄 사함의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대속 죄 사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천국의 영생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며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원죄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전하는 대속과 부활의 복음은 매우 놀라운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항과 공격이 있었지만 바울은 거침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모세의 율법은 선하고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도둑질을 죄라고 말하고 정죄할 수 있으나 인간의 깊은 내면의 탐심은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율법이 하지 못한 것을 창조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 오전에 교회 마당에서 아이들의 그 주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그 노는 그런 해맑은 목소리와 떠드는 그 소리가 나서 이제 창밖을 이렇게 내다봤는데 여기 큰 느티나무 밑에서 아이들이 큰 느티나무의 그늘 안에서 아주 해맑게 즐겁게 웃으며 자유롭게 그런 노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해맑아지는 것 같고 저도 굉장히 아이들의 그 모습을 담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큰 느티나무의 그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큰 나무의 그늘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하며 시원한 그늘 밑에서 진정한 안식과 참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으로는 결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큰 영적인 나무가 되어 죄로 인해 방황하고 사단에게 영적으로 묶여있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쉴 수 있는 그런 큰 영적인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늘의 평안과 축복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후반부를 통하여